두려움에 대해서 어제 얘기하다 말았죠. 신이 생명을 주었고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갈 것이다. 의식이 현실의 나의 투영체의 아담한테 투영체의 선물을 허락했고 곧 의식이 철수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의 3차원 시공간의 그 투영체로서 내가 보이는 상태가 이제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의식의 영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은 여전히 인식으로 존재하고요. 인식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지금으로서 영혼 가운데 언제나 IM으로서 온 우주의 꼭지점으로서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옷을 벗는다고 고깃덩어리 옷을 벗는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죽음을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 어차피 때가 되면 이렇게 옷을 벗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저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딱 그 언제 죽는다는 걸 알게 되면은 사실 뭐 뻔하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맨날 몇 시에 죽을 것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죽음으로 종착역으로 치닫는 정말 막가파 열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더 허무해질 수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거 대충 살겠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게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영원자임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실진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죽음을 더 크게 부풀려 갖고 두려워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든다라는 거죠. 즉 애초부터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걸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으로 미래를 불확실성으로 두려워해요. 따따블로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깃덩어리가 시신에 관에 묻혀서 파묻히게 되면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시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벌써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서 깨어날 때가 필요하다. 몸이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린 내빌책을 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영혼이 존재할까요? 영혼은 나의 영존하는 인식이에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영혼은 불멸할까요? 당연합니다. 영혼은 영혼의 세계에 지금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시점도 없고 종점이 없어요.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시점이 있고 종점이 없다라는 이 반직선이 아니고요, 무한 반직선이 아니고 시점도 없고 종점도 없는, 애초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혼 공간 속에도 갇히지 않은 점처럼 딱 찍을 수는 있지만 어떤 공간도 차지하지 않는 영원하신 지금이라는 프레젠트 선물의 의식이에요. 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의식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 없으면 그 무엇도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진짜 맹탕 없음이 돼버려요. 없음이 비빌 언덕도 없는데 무엇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있어야지 있음의 전체 집합 U가 무엇을 투사시킬 수 있다는 거죠. 빛이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돼요. 원래 빛이 없다가 생길 수는 없어요. 빛이 창조물일 수는 없다는 거죠. 빛은 원래 영존하신 의식이고 원래 있었다는 거죠. 빛이 원래 있어야지 어둠을 밝힐 수 있고 현실이라는 스크린 어둠의 장막을 밝혀서 그림자를 투영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근데 저자는 아직 형이상학적인 그 진리까지, 성경 진리까지는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아는 줄 알았더니 좀 기대 이하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의문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인간 머리로 계속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을 새대가리라고 하죠. 새가 인간의 마음을 알까요? 강아지가 4발로 걷는데 어떻게 주인은 2발로 걸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겠죠. 그처럼 우리 인간은 신성으로 의식이 깨어난 상태에서 나를 내리바라보지 않고서는 내 인간의 모습이 이게 규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충분히 음미하며 살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날려버리고 계속 과거에 멍때리면서 지금을 날려버려요. 지금 창조인식으로 깨어나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찰나의 절호의 기회를 개무시해요. 지금 좋은 느낌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안 좋은 느낌을 선택해요.
안 좋은 느낌이 현실을 계속 안 좋게 만드는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음미하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그냥 때려 넣다 보니까 맛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배만 채운 거예요. 순간, 인간은 지금 순간입니다. 찰나예요. 프레젠트예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지금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공간에 초월된 나의 존재의 인식자를 내가 인지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현실의 고깃덩어리로 가두어지고 죽은 시체의 시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의식이 입었던 잠깐의 현실에서의 투영체의 옷일 뿐인데, 인식이 카메라로 한번 쏴준 결과물의 투영체인데 인식의 카메라는 영원하잖아요. 필름도 영원하고. 초월적 자를 내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인지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지금을 의미할 수 없고 괜히 뭐에 쫓기듯 홀리듯 두려워 쩔어서 찌질이가 되어 사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죽음이란 단지 액체에서 기체로의 형태 전환일 뿐입니다. 우리 물이 수증기가 있고 얼음이 있고 그 액체 물이 있잖아요. 명태가 있고 동태가 있고 황태가 있고 노가리가 있고 온갖 뭐 태들이 있듯이 똑같은데 상태만 바뀐 거예요. 그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영이라는 실체는 그대로이고 그것이 이제 주종관계로 현실에 투사된 그림자 투영물이 있는 상태하고 그것이 회수된 상태하고 빗댄 것이죠.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죠. 하늘로 올라가죠. 승천합니다. 부활합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물이 아닌가요? 액체로 보이는 물이 아니라고 해서 올라간 물이 물이 아닌가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얼음도 물이에요. 나는 죽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혜인님 솔직하시네요. 그런 거라면은 제가 오히려 이거 원래 유튜브 시스템만 아니면 제가 그냥 무료로 가입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가 이게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 용기가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곧 그 바닥을 치고 깨어나실 겁니다. 상태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현실은 내 과거 인식의 투영체로서 현재의 그 결핍은 가난은 경제적인 상황은 이제 과거 인식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무시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시간차가 나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아니고 진짜래요. 진짜예요. 제가 왜 뭐하려고 시간 죽여가면서 헛소리 하겠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으면 성탑 방송 안 드셨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진리 빠이빠이죠. 죽음을 맞이할 때 죽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몸입니다. 나는 그것을 더러운 어떤 더러운 옷에 비유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새로 갈아입어야 정상이잖아요. 노동자가 노동하고 땀과 먼지에 쪄들었으면 갈아입는 게 정상이잖아요. 잘 때는 잠옷을 갈아입고요. 그러니까 껍데기 육체의 시공간 투영물, 그림자에 불과한 내 고깃덩어리 현실의 옷이 없다가 있게 됐잖아요. 출생신고를 통해서. 그러면 당연히 있다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혜인님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세요. 예. 늦게 온다고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공짜로 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유튜브 시스템상 안타깝네요. 그러면 성타 주민이라도
12,000원짜리라도 듣고 거기에 있는 방송이라도 듣다가 상태 회복되시면 들으셔도 되고 어쨌든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벗을 때 아쉬워서 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일터에서 돌아오면서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울고 짜고 하는 사람은 없다. 옷이 너무나 아까워서 계속 입고 싶어서 이 땀에 쪄들어서 이제 갈아입을 옷을 계속 입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저 옷일 뿐인데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의식은 그대로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서 부활을 해야 되죠. 아직 육신의 옷을 벗기 전에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옷을 벗어놓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네빌도 얘기하죠. 20대의 또 다른 사람으로 부활을 만일 경험을 못했으면은 죽음과 동시에 20대의 또 다른 사람으로 의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내가 부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 내가 기억을 더듬어서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험을 테스트 받는다고 했죠.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듯이 뱀이 허물을 벗어야 뱀이죠. 상상력은 기존에 있는 인식의 결과물에서 벗어나서 허물로 벗어던지고 인식에서 벗어던지고 새로운 인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더 나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죽음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이 참 나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해줘요. 이상하게 정수를 제가 보기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아는 것 같았더니 많이 이번 챕터에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그때 죽음은 당신을 진지하게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즉 죽음을 제대로 대처할 때 제대로 삶이 영화롭게 샘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존의 소중함을 자각할 수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그 대법칙 안에서 나는 시작에 의해서 태어나고 끝에 의해서 없어지는 소멸하는 그냥 허무하게 있다가 없어지는 풀의 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내가 풀이나 꽃일까 아니면 주의 말씀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 지금 현존의 소중함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다. 인간 고깃덩어리가 계속 오랫동안 안 죽고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길어도 1000년을 살아도 1000년이 짧게 느껴지고요. 계속 죽지 않고 살게 된다 그러면 나태하게 살 거 아니에요. 영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인식인데 영으로 깨어내야 될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죠. 그냥 영원히 거기로 살 건데 그쵸? 어떤 순간이든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남겨두려고 아등바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결국 의식이 떠내려가는 뗏목이 아니고 언제나 지금 Now Here I Am이에요. 우주의 콤파스 중심점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식 시스템으로 언제나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단지 인식의 카메라가 Now Here I Am인데 거기서 현실에 비춰주는 투영체가 잠깐 투영시킬 때는 보이다가 투영시킨 것을 이제 돌이키고 withdraw, 철수할 때 그냥 안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지금, 맨날 제가 수백 번 강조하지만 지금이라는 것은 지극히 영화로운 최고의 가치 있는 금덩어리예요. 지금이라는 그 현존의 문,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세 내듯이 차지할 때 들락날락 할 때 차지당하잖아요. 지금이라는 내 순간 내가 상상력으로 10초간 3천억 원의 부자라고 전율하고 뻑이 가버리면 지금이라는 순간에 계속 전율하면서 공중주파수를 쏘아올리면서 이렇게 출입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문지방을 드나들듯이. 즉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흐느끼고 영혼으로 엑사고라서 끌어올리고 건져올리는 그 느낌을 성경에서는 나는 문이라,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 나는 의식의 문이다. 바로 지금으로만 존재하는 영원자이다. 문은 통과하는 그 찰나 지금이잖아요. 지금이란 현존의 문을 우리가 영원히 출입, 들락날락하는 이 상상력의 인식일 뿐이다. 느낌일 뿐이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이것저것 다 줬잖아요. 나는 출입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얘기했죠. 출입한다.
지금 이 순간에 문지방을 들락날락하기에 너무나 미숙하다. 지금을 제대로 끌어올리기에 너무나 상상력의 인식이 많이 나약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전환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응답하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더는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마음은 사랑하는데 내 마음 알지 하면서 대충 남자들은 이제 고백 못하죠. 이제 특히 이제 경상도 사나이들이 더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꼭 말로 해야 하나?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선물, 내가 느끼는 그 욕망, 그걸 그대로 분출하다. 즉 사랑도 욕망의 한 테마죠. 물론 사랑이 더욱더 포괄적으로는 더 큰 말이지만 내 인식이 뭔가 용출하고 분출하고 샘솟고 빠샤빠샤하면서 뭔가 이렇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느낌인데 활화산이 지글지글 분출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폭발을 자연스럽게 분출하지 못하고 억압하게 되면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은 척하면서 연기하는 거예요. 억지 부리는 거예요. 순리 역행하는 거예요. 내 느낌을 억눌러서 내 느낌의 진리의 나를 점점 갈 생각을 못하고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 하다 말았냐. 예.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부끄러움 때문에는 더는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우리 아들은 저도 많은 경험을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많이 못해줬다라는 거 후회하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선물 욕망 그 중에 하나로서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껴안으세요. 누가 압니까? 지금 그를 내가 껴안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어쩌면 다시는 없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어차피 인식은 지금 인식해야 되고 행동도 지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뭐 이런 예전에 진짜 쌍팔년도 코미디 개그맨들 코미디언들 이제 그 유행 어구도 있었죠.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봉 잡았다 하잖아요. 봉 잡았다. 이 깨달음은 나에게 처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이 교훈을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만 했지요. 뼈저리게 현실에서 그대로 맞부딪히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게는 최선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교훈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여의었을 때,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이제 가셨을 때 나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나에게 참으로 비극이었죠. 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나는 어머니와 함께한 순간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더 재미있는 것들, 뭐 어렸을 때 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쏘다니면서 호기심 천국으로 사는 것들, 그런 것들로 많이 시간들을 때우면서 더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머니하고의 그런 많은 그 사랑의 나눔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이 문구죠. 논어에 나오는 그 효와 관련된 한 구절입니다. 공자가 효에 대해서 말한 것이 효경인데 효경이 가장 먼저 쓰인 책이죠. 공자가 직접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책을 썼지. 소크라테스도 소크라테스가 책을 쓰지 않았었어요. 제자들이 썼지. 그러니까 논어에 나오는 효와 관련된 구절로서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부되라 많이 들어보셨죠?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는다.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없구나 이거예요. 그것처럼 자욕양이 친부되라.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즉 효도하고자 하나 마음은 굴뚝 같지만 부모는
자식의 충분한 완전한 준비가 됐을 때 제대로 된 효도를 받기에는 이미 늙어버려서 하늘나라로 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욕 양이 친부되라. 예. 저도 얼마 전에 저를 직접 키우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제가 할머니와 함께 많이 살아드리지 못한 것이 많이 사랑을 그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연히 저는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면서 할머니 사랑해 하면서 그렇게 안아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문득 할머니도 나한테 응답을 했고 나도 너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서 얼마 이후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물론 연세는 충분히 사시고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래요. 예. 저는 아버지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 제가 상주로서 처음 접한 것이 제 아버지였어요. 저를 분신으로 여기는, 장손 장남을 분신으로 여기는 아버지의 죽음이 저한테는 처음이었어요. 다시 한번 몇 번 제가 성탑비밀 말했지만, 아버지께서 보통 이제 화장터로 가기 전에 본인 확인하잖아요. 냉동실 창고에서 그 얼굴 확인하잖아요. 간 경화로 이제 투병하시면서 막판에는 이제 코에서 피가 쭉 나오면서 돌아가셨던 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천사보다 더 환한 미소로 이미 냉동실에 들어갔는데 2, 3일 만에 그렇게 완벽하게 굳어져 버린 그 피지컬 고기가 완벽하게 환한 천사보다 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웃음의 모습으로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끝내 장남, 장손 저를 이렇게 애달파하면서 가셨는데 저의 미래가 보이셨겠죠. 단순한 인간적인 성공으로 그렇게 얼굴이 환해지실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내빌 도움으로 이렇게 성경 진리 해석으로 많은 분들과 성경 진리를 나눌 수 있게 된 이 영광에 아버지는 이미 보신 거예요. 2003년도 때였습니다. 제가 별리서 합격하고 조금 있다가 벌써 20년이 지났죠. 그래요. 자욕 양이 친부되예요. 저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환하게 되셨을까? 짐작은 했죠. 아, 나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보셨구나. 하늘나라 가시면서.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셨구나. 저는 그때 순간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무언가의 영광스러움을 내 안에서 얻길래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슬슬 이제 퍼즐 게임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것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얼굴이 그렇게 그렇게 환하게 천사 미소, 하나님 미소가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아마 지금 여러분들과 더불어 성타 채널을 통해서 진리를 나누는 이것이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보는 계기였습니다. 어쨌든 자욕 양이 친부되예요. 예, 있을 때 잘하십시오. 예,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누군가 소중한 사람과의 사랑 나눔을 억압하지 말고 그대로 나누고 만끽하고 표현도 그대로 직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나중에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나 미련을 남기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 전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한 순간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더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다녔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꽃을 드리며 사랑한다라고 말할 시간이 앞으로도 충분히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꽃을 드리겠다라는 생각은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드리지 하니까 계속 지금을 놓쳐버리죠. 어느 순간 이제 자욕 양이 친부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는 언제나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때 이후로 나는 내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슴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가차없이. 이것은 뭐죠? 느낌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느낌을 그대로 쏘아 올려서 행동으로 넘긴다라는 것은 담대함을 말해요. 담대함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해요. 안드레의 형이 분출했을 때 베드로 동생 믿음이 그 다음 따라온다라고요. 안드레의 들이댐 용기가 결국 우리가 지금이라는 그 느낌에 충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상상력이 증강됩니다. 왜? 느낌이 전부이고 느낌이 유일한 서브스턴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내 안에 느낌만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게 됐을 때 나는 오직 느낌으로만 존재해요. 고기가 몸, 팔다리가 내가 아니라고 확실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관에 시체로 썩어서 들어갈 한 줌의 흙으로 변화될 그것이 내가 아님을 이미 인식이 깨어나서 알고 있다고요. 잠시 내가 현실의 육신의 옷을 입고 투영될 때 단지 그 육신의 옷으로 입은 것처럼 양자내지 상태에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징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충실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담대함이 샘솟을 때 우리의 상상력 크라이스트는 굉장히 부활할 수 있는 이 찰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잘 느껴야 되는데 잘 느끼기 위해서는 평소의 느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표현까지 제대로 하고 진정으로 나는 매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숨이 마지막일 수도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언제든지 인류 종말이 오더라도 사실상 인류 종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식은 영원하고 육신의 끝이 언제일지라도 내가 이미 영으로 깨어나면 육신의 죽음은 나에게 의미 없는 무의미가 되어버리죠.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고 돼 있어요. 장막이 여러분의 3차원 시공간의 고깃덩어리 장막, 성경에서 장막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유목민족의 그 천막을 말하는데 우리 고깃덩어리를 그 가죽으로 만든 천막, 장막에 비유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처럼. 이 장막이 거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깃덩어리 육체의 장막을 1막, 2막, 3막 마치 연극의 막을 올리고 내리듯이 이렇게 걷어진다 할지라도 거칠지라도 내 인식의 알맹이는 코어는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유명한 이사야 말씀이 40장 8절에 있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내 인식의 그 생기가 에너지가 찬란한 양자 에너지의 빛이 광원이 쏘아진다.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 내 인식이 내뱉는 I am that 내 느낌만큼은 잠재의식이 영원히 심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주저앉거나 눕지 않고 영영히 서리라. 제대로 그 알라딘 인슐램프 지니를 통해서 현실의 결과물을 창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또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매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숨이 마지막일 수도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상황을 되돌아보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대신에 내가 원한다고 하면서 나는 그걸 할 수 없어라고 부정적으로 그 잠재의식에 그것을 심어내는 그 느낌으로 굳이 그 느낌을 선택하는 대신에 나는 내가 성공하리라는, 아니 이미 나는 그 일하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성공자라고 진지한 믿음을 갖고서 그저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신의 도움으로써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고깃덩어리 책으로 그 신과 나를 분리시키죠. 의식은 나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나 자신이에요. 진짜 나입니다. 참 나예요. 법칙의 도움, 신의 도움, 의식의 도움, 즉 나 자신의 도움이에요. 신의 도움으로써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인식, 믿음, 모든 전제의 법칙 있죠. assumption, 네빌고다드 전제의 법칙.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버리면 보이는 것을 그렇게 보는 자에게는 그렇게 본대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제가 명언을 몇 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단지 변형일 뿐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삶을 즐기는 도구로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해지잖아요. 나태하고 태만할 수 있는 그냥 퍼질러지는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매 순간 두려움과 후회 없이 행동하는 것을 즐길 때 호흡은 산소의 들이마심과 내쉼, 더 나아가서 의식의 출입이에요. 들고 나오는 것. 너의 출입을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라. 너의 의식에 들고 나가는 것. 문지방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의 그 느낌들은 의식의 법칙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 의식의 법칙이 지켜주시리라. 의식의 호흡의 출입과 여러분의 숨 호흡의 들숨 날숨의 출입 같은 원리입니다. 탄트라이스도 오쇼가 얘기했죠. 오쇼의 탄트라이스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전환되는 그 멈춤의 시점에 온 우주의 존재가 느껴진다라고요. 한동안 탄트를 안 했는데 다시 좀 슬슬 시작해야겠네요. 시리즈를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매 순간 두려움과 후회 없이 행동하는 것을 즐길 때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돼 있어요. 숨쉬는 고깃덩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더 나아가서 깨어난 인식의 영혼이여 인식 스스로가 하나님 됨을 인식하면서 내 인식만을 찬양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 인식이 인식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자는 즉 상상력이 진짜 참 나로서 현실의 창조 주체임을 상상을 통해서 현실의 결과를 만들고 주종관계로 법칙을 깨달은 그 인식의 법칙 그 자체는 말이죠.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후회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 just do it, 나이키 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미 있다라고. 의식이니까 시공간 초월적으로 가능해요. 현실에 아직 안 나타나더라도 느끼는 이 인식의 필름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현실에 곧 나타날 것임을 내가 믿어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상상입니다. 내가 상상한다고 생각하는 건 상상이 아니에요. 이미 현실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느껴버리는 것이 상상이죠.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은 난 상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상상은 이미 내가 그라고 느껴버리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느끼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과 후회 없이 행동하는 것들을 즐길 때 우리 세상은 다채롭고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그 충만함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충만한다라는 것은 꽉 차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 6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의식의 물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아기까지 차서 흘러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에너지가 흘러넘친다. 이제 곧 현실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꽉 차서 홀리스틱 전 우주적으로 내가 나밖에 없음을 내가 꽉 차서 인식하는 것이 온 우주적인 사랑이죠. God is love, 그 러브입니다. 성령이 꽉 차오르죠.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황홀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꽉 차는 느낌이에요. 남녀의 성적 합일도 꽉 참을 서로 느끼죠. 남자는 들어가서 꽉 참을 느끼고 여자는 받아들여서 꽉 참을 느끼죠. 그 절대적인 환희 가운데 결국은 내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나 안에 완벽한 하나의 신성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환희에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때 삶의 가장 강력한 댐 하나가 사라져버립니다. 댐이 붕괴가 돼요. 인공적으로 내가 내 의식의 물에 자연적인 순환을 가둬버렸던 인공적인 댐이 폭파당하는 거예요. 선입견들, 과거의 에고들, 아집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무의식에 쩌들었던 그 삶들,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마비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에너지가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물밀듯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 에너지는 지금껏 우리가 두려움과 투쟁하느라 허비했던 것이지요. 여태까지 현실에 반응한다고 의식 에너지를 썼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원점으로 전혀 개쌍무시하고 그 에너지를 어디로 돌린다?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순수한 구도로 내가 그 힘을 느끼는 상상력으로 가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너지를 세상의 이로움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이라는 그 우리 건국 이념 있죠. 그게 성인사학적으로는 그거예요. 널리, 넓은 홍자, 널리 온 우주에 꽉 차서 내가 나로서 전체로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것이 넓은 홍자 홍익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롭다라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것은, 가치 있다라는 것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결국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을 가치도 없고 믿을 대상도 없고 무엇을 소망한다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진리의 깨달음을 끌어올린 사람은 홍익인간으로 환골탈태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 먹고 떨어지는 진리자는 없어요. 내가 아직 진리로 못 깨어났다라는 반증밖에 안 돼요. 먹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빌도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나눴던 거예요. 진리를 혼자 먹고 떨어지지 않고. 그 멀리서도 차 타고 그 당시로 굉장히 싸지 않은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전재산 다 털어갖고 멀리서 강의실 와서 듣고 갔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들 되게 편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튜브 무료로. 우리는 이 에너지를 세상의 이로움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가 우리의 소원을 가장 빨리 성취하는데 사용되도록 허용합니다. 더 이상 에너지 인식을 엉뚱한데 애먼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분아이 사면 찾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전후 좌우 회복 뒤는 못 보는구나. 내가 돌아서면 또 뒤가 되니까. 내가 아이를 업고서 아이 어딨냐라고 찾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십자가 어딨냐 찾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어딨냐라고, 진리 어딨냐라고 찾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 인식이에요. 인식이 전부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인식 바깥에서 그 무엇을 인식하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실에서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이 자각하고 쓰는 동화처럼 바뀔 것입니다. 동화, 어린아이들이나 보는 그것. 꿈나라에서나 환상적으로 느낄 것 같은 아라비안 나이트.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천천히 가잖아요. 세월 가속도가 좀 더디거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에 충실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지금 노는 거에만 그 인식이 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과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이 더디가는 거죠. 우리가 곧 내면에서 인식하게 될 두려움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은 두 번째 댐은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폭발시킬 것은 고정관념이라는 댐이에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깃덩어리들이 계속 전통 관례적으로 그 교육이라는 시스템 가운데 습득되어서 산업사회에서 노예로 전락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낯설미 한두 번이지 그 다음 낯설었던 걸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죠. 적응을 합니다. 익숙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상력이기 때문에 현실의 결과가 난 것은 또 그 다음 상상력으로 점프하면서 내가 인식의 결과물에 가두어져서는 안 되는데, 특히 네거티브한 그러한 인식에 가두어지는 그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질수록 그 결과물, 현실의 결과물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기 딱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무의식적 멍 때리고 특별히 상상하지 않더라도 자동 오토메이션으로 하루하루가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맨날 출근할 때 내가 루틴들 보세요. 일어나서 뭐하고 커피밥만 먹고 뭐 하고 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오늘 이랬기 때문에 내일도 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노동으로만 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길 원해요. 월급은 뻔한데. 답 나왔죠. 낯설에 대한 도전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시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게을러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길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일상의 행동을 오토메이션,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져갑니다.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여버리죠. 했던 거 그대로 하게 되면 했던 학습이 되기 때문에 물의 축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없는 로봇처럼 AI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상실된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고 설렘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낯설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대신에 많은 자동 프로그램들을 내 인식의 바탕화면에 쭉 깔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일터에 출근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순간 주변에 어떠한 것도 의식하지 않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틀에 박힌 대로 늘 가던 길을 그대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비게이션 때문에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알던 길도 다 까먹어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는 자신의 습관이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맛을 느끼지도 않고 먹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음식을 맛도 느끼지 않고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특히 실제로 먹는 순간에도 맛보다는 허기를 채우거나 끼니를 채우고 일하기 위한 에너지로 건전지 갈아 끼듯이 먹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꿈, 환상, 드림을 내가 여력이 형편이 좋아질 때 추구할 것으로 미래로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지금은 열심히 뼈빠지게 일만 하는데 몰두해요. 그러니까 상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도 없고. 내가 인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내가 고깃덩어리 벽돌 몇 개 날랐는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지금 환상적인 느낌에 빠지는 기도 명상에 더 상상에 기도 묵상에 더 집중하겠죠. 인간은 결국 인식이에요. 3천억 원의 부가 결과가 나서 그거에 반응해서 분석해서 결과로서 내가 기분 좋아할 수 있었다면 그 기분 좋음이 결국 목적 아니에요. 결과물보다 결국 그렇게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느낌을 먼저 선행적으로 믿음으로 느껴버리라는 거죠. 어차피 현실에 그렇게 만들어질 거 따는 당상이니까. 우리는 먹는 순간에조차 계속 다른 생각들에 빠지고 뭐 유튜브 보면서 먹던지 뭐 하면서 먹던지 멀티태스킹을 해요. 하나의 몰입을 두려워해요. 그냥 밥 먹는 것에 감사함으로 집중할 수는 없나요? 음식의 맛을 모를 수밖에 없죠. 음식의 참 맛을 음식을 먹는 기쁨에 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가장 끔찍한 것은 사랑을 나누는 행위조차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남녀 성적 행위도 루틴에 빠져서 그냥 머신 게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탄트라에서도 결코 남녀의 성행위는 성적인 예배 행위이지 육체적인 들락날락의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초신경에 반응하는 쾌감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의 성적인 에너지를 영으로 끌어오기 위한 브릿지로 성이 도구로 쓰여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팽창해서 온 우주에 전체적으로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나가 되고 나는 너가 된다. 그 합의를 느끼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그 볼트너트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습관화가 된다면은 몸이 건조해지죠. 단순히 고깃덩어리의 그 마찰이나 접촉이나 결합에 의한 화학적인 그 느낌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랑과 기쁨이 없고 그저 정해져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그냥 피스톤 왕복 운동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한 행위의 친밀함과 신비로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스럽다의 성과 성행위의 성이 같은 성으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행위는 성스러운 영적 예배 행위예요. 단순히 고깃덩어리 그 형이 화학적인 아랫도리 게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적 예배 행위로 여러분들이 승화시킬 수 있다면 성이 터부시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빠져갖고 중독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도가 트인 사람은 굳이 성적 행위가 아니고도 바로 성 에너지를 영 에너지로 끌어올리는 수준에 오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트랜스퍼런트 뚫고 가버린 거예요. 뚫고 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지붕 뚫고 하이킥한 것이기 때문에 지붕 아래 집에 가둬질 필요가 없듯이 더 이상 성적 행위를 갈구하지 않게 돼요. 자동적으로. 인포돼서 고자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의 그 환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영의 세계의 맛을, 그 소위 말해 영색의 맛을, 뇌색 너머의 영색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 고깃덩어리 색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진리의 향을 향해서 뚫고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의 브릿지로 성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행위를 단순히 이렇게 루틴으로 빠뜨리게 되면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결과는. 바로 이런 잠자리 습관 때문에 사람들은 성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자들은 성욕이 낮아지고 여자들은 30세 이후로 좀 채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녀관계에 흔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실 남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곳에서 정해진 틀 속에 는 결코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정해진 틀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지는 법입니다. 즉, 왜 하나님이 사랑일까요? God is love. 상상력, 사랑 에너지, 인식은 항상 자가증폭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위대해지고 숭고해지고 커지고 색달라져요. 기존의 결과에 머무르게 되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고요. 자기 스스로 인식이 결과물에 가둬져서 자기가 창조한 인식이 결과물에 내 틀에 내가 가둬져 버리면 더 이상 상상력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참 하나님의 창조 인식이 아니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보다 더 비극이 있나요? 사랑은, 상상력, 에너지는 계속 무한 증폭합니다. 진리는 까발리면 까발릴수록 더 무한으로 극대로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깨어나고 까발려져요. 그러니까 부활로 무한대로 승천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습관이 지배하는 곳에는 사랑과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뻔히 예견됐다라 그러면 오늘 굳이 새로운 태양이 뜨는 하루를 맞이할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어제의 그 붕어빵의 반복으로 찍어내는 복사판일 뿐이라면 오늘의 의미가 어떻게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로봇은 즐길 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은 즐기는 척은 하지요. 그러나 로봇이 겉보기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듯 해도 정말 감정 그 자체를 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AI 말고요. AI는 인간이 창조한 또 다른 인간의 창조물이죠. 고깃덩어리에.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자 인식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 불멸의 무병장수를 사모하는 것이고, 알고 보니까 내가 고기가 아니고 진리 그 자체였음을 밝히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신인지도 모르고 자기 바깥 세상에서 현실에서 신을 찾아. 그러니까 없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재림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한번 맞고 문자적으로 2000년 전에 왔다고 했으니까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게 되지 못하고 대신 대부분 문자적으로 보지만 2000년 전에 왔다고 한 그 예수님이 진짜 리얼하게 내 안에 인식으로 깨어나서 내가 그 힘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요.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막아놓은 댐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자동적인 행동과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전략을 창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자발적인 행위에 기쁨으로 다시 가득 찰 것이며 우리 마음의 습관에 의해서 더는 조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죠. 어제의 나는 죽었고 오늘의 나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돼 있어요. 하루도 내가 그날을 다음 날로 계속 이어가지 않고 죽여내지 못하면
나의 하루는 더 이상 무가치한 하루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삶 속에 새로운 것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그것이에요. 옛 고대의 그 철학자는 무조건 시인이었죠. 싱어송라이터였어요. 진정한 영혼의 메시지를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영적인 노래하는 자라고요. 다른 말로 꿈꾸는 자라고요. 싱어는 다른 말로 드리머예요. 나날이 우리의 인식의 울타리 빗장을 계속 허물어서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야금야금 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역대하의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자신을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야베스인데, 내 인식의 근원적인 기존 에고에서 내가 힘겹게 나를 끌어내고 기존 나의 옛자를 죽여버린 걸 말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CCM 가사 그 제목으로 그 가사로도 나와 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져 갖고 내가 지경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의식이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에서 반응하지 않게 되는 영적 전쟁을 겪게 되고 두려움, 근심, 걱정들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영혼과 진리로 깨어나는 것이에요. 더욱더 낯설매 더욱더 자주 나 자신을 노출시키라라고 합니다. 저자는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내 삶 속으로 끌어당기라고 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많은 새로운 느낌들과 가능성들이 자연스럽게 더해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인에 의해 강요된 삶, 규칙에 따르는 삶을 더는 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 창조하기를 권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하나의 규칙만 남겨놓고 모든 규칙은 없애버리래요. 그것은 뭐다?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현실이라는 남을 이미 내가 마음 상태 값으로 상상하고 느끼는 그 값이 되었다고 간주해주고 봐주는 전제의 법칙, 어삼프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목이 아플 정도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냥 남한테 잘하라는 말 문구라면 이것이 어떻게 진리가 돼요? 어떻게 율법이고 선지자가 돼요? 이걸 남한테 잘하라는 문구로 해석을 한 사람은 고깃덩어리적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잘하면 그도 나한테 잘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 사람은 고깃덩어리 해석이기 때문에 그거에 그대로 대꾸를 이루어서 율법과 선지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머물렀던 그 의식 수준. 신약이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이면을 깨우쳐서 해석한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 이면의 그리스도로 깨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난도의 형이상하게요.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요것만 제대로 안 것만이라도 요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각자 한 1,000,000원씩 저한테 주셔야 돼요.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황금률인데 아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얘기를 안 해줘요. 바람 소리 없고 찌그덕 텐트 소리 없이 하니까 좋긴 좋은데 좁아 터져서 쉽지 않네요. 이 규칙, 우리가 유일하게 나 자신이라는 법칙, 빼박의 법칙,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 인식의 법칙, 믿음의 법칙, 전제의 법칙, 이것 말고는 모든 나머지 하위 법칙들은 다 깨부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법칙이 산다라는 거예요. 이 규칙은 우리를 신의 지혜와 함께 나아가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문구 그대로 인용합니다. 당신이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고깃덩어리적으로 그대로 풀어놨어요. 그래도 뭐 좋은 말이긴 해요. 남한테 잘하라. 틀린 말은 아니죠.
잘못 해석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너무 시선을 두는 것밖에 안 돼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밖에 안 된다고요. 성경 저자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말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 규칙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규칙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말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현실 시공간이 진짜 리얼 팩트 나라고 착각하는 그런 문구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세상이라는 결과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주 종에서 종인데 딸을 종자인데, 종이 종될 수 있는 건 주가 주되기 때문이죠. 인식이 주 노릇했기 때문에 결과물로 종되어서 부속되어서 현실이 따라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인식은 앞면이라면 현실에 있는 결과물은 주의 종관계로 뒷면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동전 자체는 하나니까. 하지만 면이 다르다라는 거죠. 법칙은 주종관계, 인과관계 하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인식의 결과물이 현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현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인식이 어떤 인식으로 머금고 있는지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죠. 하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뻔할 뻔, 내가 인식이 그랬구나라고 해서 잘못되었으면 내 인식을 바꿀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것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 즉 전체가 온 우주가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신의 일부이자 신의 사랑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계속 고깃덩어리적으로 이렇게 다운시킵니다. 신의 일부라고 말해요. 신은 몸통이 없어요. 고깃덩어리 아니기 때문에 일부 딱 깍두기로 토막을 낼 수가 없어요. 의식 시스템 자체는 시스템의 일부도 의식 시스템 전체하고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돼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온 우주 전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인간 수대로 나눈 그 깍두기로 썰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고깃덩어리적으로 말합니다. 신의 일부이자 신의 사랑의 일부래요. 나 자체가 신이고 나 자체가 신의 사랑이고 나 자체가 사랑의 전부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나는 고기 팔다리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모든 있음 의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의식 시스템으로 나한테 들어와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규칙에 따라 살기를 멈추고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만의 규칙을 창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식은 형이상학적 영원 속에선 결코 전체하고 일부가 분리가 불가능해요. 이게 절단이 불가능하다니까. 칼로 물을 베보세요. 물이 배지나 이쪽 물이나 저쪽 물이나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의 물이지 물을 칼로 못 베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부는 결국 전체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전체로서 하나인 것이에요. 의식을 한 모금 떠 먹어도 전체 하나님의 의식이고요. 의식을 전체를 무한대로 한 사발로 다 들이켜도 전체 하나님의 의식인 거예요. 손오공이 머리털 후 부게 되면 손오공이 많아지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하나가 전부 다 손오공 본체라는 거예요. 자유로움과 기쁨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을 깨끗한 도화지 위에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내면의 자유가 충만히 일어나며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위한 힘을 제공합니다. 가둬진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존의 내 카테고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었다가 우물 밖에도 우주가 있었음을 우물 밖으로 나와봐야 알잖아요. 현실이 꿈이라는 것은 꿈에서 깨어봐야 그때 그것이 꿈이었다라고 역으로 추지하듯이 현실에 가둬진 의식에서 깨어날 때 현실은 단지 일장춘몽임을 깨닫게 돼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거죠. 모든 규칙을 깨라. 모두가 당신의 행복을 비웃게 내버려두라. 남들이 나를 비웃다라는 것은 내가 특별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또라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위대한 사람은 일단 또라이여야 돼요.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범인들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잘못 살고 있고 미친놈이고 잘못 걷고 있고 잘못 일하거나 잘못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니 비도 안 오고 땡볕에서 왜 그렇게 큰 배를 짓는다고 사람들이 되게 웃었어요. 형이상학적으로 그 말이라고요.
당신이 단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하지만 무시하고 개상무시하고 그저 자신의 삶을 즐기세요. 한명의 칠삭동이 있죠. 그 소양대군을 세조 왕으로 옹립한 영의정을 왕 한 3명 3대째 계속 해먹었던 칠삭동이라서 남들이 나를 비웃지만 몰고도 형편없고 하지만 나는 나를 비웃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비웃네, 내가 웃네라고 명대사를 칩니다. 이덕화 씨가. 그 말이에요. 진리로 깨어나는 자를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대중들은 특이한 사람을 비웃지만 이미 깨어난 사람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다 살펴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웃어요. 가소로운 거죠. 물론 진정한 진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의식으로 그런 의미로 가소로워하지는 않아요. 아니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는 안 보여요. 위에서 아래는 보입니다. 의식이 딱 그 수준인 사람은 그보다 깨어난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고전이나 굉장히 위대한 성경이나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통찰의 그것들은 여러 번 곱씹어서 계속 사골국 우리듯이 우리지 않으면 한번 제가 아무리 이렇게 뼈 발라드려서 죽 써드려도 한 번 봐갖고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 덩어리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특별하다, 위대하다는 건 뭡니까? 최소한 남들과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다른 말로 상식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또라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야 특별하든지 위대하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건덕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범인처럼 대부분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대다수들이 사는 상식적인 사람들의 그룹에 포함되는 것, 다른 사람들처럼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뻔할 뻔짜로 고통받으며 슬픈 얼굴을 하고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왜 계속 현실에 반응하니까, 현실에 암울하니까. 선택은 항상 당신의 것입니다. 군중의 법칙을 따라 살든 아니면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내 안의 진리를 회복시키던 창조주를 깨어나던 내 인식이 지금 이 순간 느낌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심어내는 것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지금 이 순간 선택하라. 약속의 땅에 안착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한번 상상력을 가동해서 결과를 낸 여러분의 인식은 계속 여기에 머무를지 지금 이 순간 여호와 창조 인식으로 계속 상상력을 가동시킬지 지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번 300억의 부에 먹고 떨어져서 함몰될지 의식이 그 다음으로 깨어나서 욕망을 또 이루어 성취의식으로 끌어낼지.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사회의 고정관념에 기초한 낡은 길을 따라갔다면 우리는 먼 거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컴퓨터도 아이폰도 없었을 거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실험을 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찾아내지 않았다면 많은 것들이 17세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천재성을 찾으세요. 즉 고깃덩어리 천재 말고 모든 것을 없음에서 있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인식의 주권자, 신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단지 세상을 다른 각도로, 다른 시선으로 낯설게 새롭게 도전하면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인식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항상 같은 길만을 걸어간다면 출근길 똑같은 루틴, 맨날 내비 보고 내비가 말하는 대로 그냥 가주는 그런 거 말고 같은 종착 계속 이렇게 같은 길만 걸어가면 뻔하게 같은 종착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필귀정, 명약관화잖아요. 당신이 이미 그곳에 도착해 봤었고 계속 몇십 년간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 봤잖아요. 근데 답이 없었잖아요. 즉 진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탐탁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을 선택해서 행복이라는 이름의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진짜 진리로 자유함이 무엇인지 한번 만끽을 해보십시다. 마음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내버려두면 우리의 습관은 항상 같은 사건만을 창조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까르마라고 하죠. 업보라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업보가 그래. 그만큼 내가 인식에 잠재의식에 쌓은 그 모든 축적된 내 어떤 원인 제공 행위의 그 축적된 무의식의 그 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선악의 결과를 좋든 싫든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된다고 하는 이 까르마예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게 되는 모든 선악의 소행이라고 뭐 네이버에 보면 돼 있는데, 몸으로 행동하던 입으로 말로 하던 마음으로 하던 결국 인식이잖아요. 느낌이잖아요. 그것이 내가 나의 실체를 규정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새하얀 무한대 인식의 의식 시스템, 하나님의 선하신 법칙에 얼마만큼 내가 한계성으로 나를 가뒀는지, 또는 내가 무한성으로 나를 깨워냈는지를 내가 현실의 결과물을 통해서 모니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까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만 다른 거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지친다. 오늘은 사실 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단톡방에 선타 패밀리 토요일인 줄 제가 착각해서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또 내일 합시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놉시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또 켰어요. 에너지가 딸리네요. 우화 하나가 또 나옵니다. 우화가 한 왕국에 강력한 힘을 가진 마법사가 살고 있었대요. 마법사. 어느 날 그는 마법의 약을 만들어 그 왕국의 사람들이 모두 마시는 그 샘물에다가 풀었대요. 한번 그 물을 마신 사람은 그 즉시 미치게 되는 약이래요.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실성한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그 왕국의 모든 사람이 샘물을 마시고 미쳐버렸어요. 단 그 왕족만은 그 일반 대중들이 먹는 샘물이 아닌 독자적인 물을 먹기 때문에 그 왕족만은 그 마법사가 들어갈 수 없는 궁전에 있는 샘물을 마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미치지 않았대요. 전 대중이 다 미쳐 들어가시고 왕족만 안 미쳤으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쪽수가 안 맞죠. 안 미친 놈이 미친놈이 되고요. 미친 놈이 안 미친 놈이 돼요. 일반 상식 이성에 가두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극소수만 진리제를 끼워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댄다면 이 미친놈이 미친놈입니까? 안 미친놈이 미친놈입니까?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자 왕은 질서를 회복하려고 애쓰면서 많은 포고령을 내렸다. 안 미친 왕족이 미친놈들을 이게 계도하고자 이렇게 그 선정을 펼치고자 했대요. 하지만 그런 신하들은 뭔 개소리냐 하면서 이미 미친놈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신하들도 이 왕의 포교령이 거꾸로 이상하다고 하면서 지들이 미쳤는데 미친놈이 한두 명이면 그놈이 잡아죽치면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전체가 미쳤으니까 안 미친놈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왕이 미친놈이 된다고요. 신하들은 포교령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우리 왕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대중들의 상식, 나와 다른 것을 용납 못해요. 그럼 그거를 인정하면 내가 또라이가 되고 미친놈이 되잖아. 내가 잘못한 거가 되잖아. 그러면 내가 상대적 박탈의식에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저놈이 나쁜 놈이 돼야 되고 저놈이 미친놈이 돼야 돼. 그래서 대중들이 그 성경에서 좁은 길, 의의 길을 가라라고 돼 있잖아요. 넓은 길, 낭떠러지의 길, 나 혼자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떨어져 죽으니까 낭떠러지 길인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양 뒷꽃무늬만 바라보면서. 봉사가 봉사를 인도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에 수박 거달기만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왕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쿠데타를 벌이겠죠. 저 미친놈 왕 쫓아내라고 하면서 궁궐로 달려가 왕위에서 물러나라고 하야하세요 하면서 요구했습니다. 신하들이. 이 좌절해버린 왕은 신별의 위협을 느끼죠.
퇴위를 원했다. 그러자 왕비가 와서 말했다.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도 같은 샘물에 그 미친놈들의 물을 같이 마십시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즉 괜히 나 혼자 독야청청하지 말고 나 혼자 진리로 고매하지 말고 진리를 갖다 버리고 똑같이 고기로 삽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처럼 되겠죠.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몰아서 세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마셨다. 미친놈이 되는 그 물. 왕과 왕비는 미치는 약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고는 즉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즉 영으로 깨어내는 상상력의 인식을 하지 않고 현실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인식으로 현실을 점점 구덩이를 파는 자기를 죽이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 형이상학적인 말입니다. 애초에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도 퇴위 요구를 철회했다. 왜?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편이 됐으니까, 같은 미친놈이 됐으니까, 같은 이성 오감의 팩트주의자가 됐으니까. 왕이 다시 지혜를 되찾았으니 계속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거꾸로 지혜를 되찾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야? 미친 새끼야. 이거 너 제정신 아니냐면서 저기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더니 아니야 나 인간이야 하나님은 내가 아니지 하면서 고기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 다시 오실 거 하면서 고기 덩어리 문자에서 가둬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반어적인 평화죠. 역설적인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예요. 위선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백성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왕은 끝까지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마법사의 증손자,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 마법사, 그 물에 약을 타서 다 미쳐버리게끔 한 거. 현실에 있는 이성오감의 마법으로 팩트만은 쫓게 하는 고깃덩어리 사탄을 여기서 마법사라고 이제 지칭한 거예요. 마법사의 증손자가 지상에 있는 모든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마법의 약을 만들었다. 그가 그 약을 물에 타자 곧 지상의 모든 물이 오염되었다. 물은 의식을 상징합니다. 의식이 다 고깃덩어리 리액터가 된 거예요. 반응 인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즉 인간이 인식이라는 것을 안 하고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인식 안 하고는 살 수 없잖아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죠. 머지않아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왜? 인식 없이 인식 바깥 세상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든 인식을 하긴 하는데 네거티브하게 그릇되게 좌로날선검으로 자기를 죽이면서 현실의 반응 인식만 하는 거예요. 인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걸 상상이라고 했더라면 좋은 쪽으로 없는 걸 있다라고 욕망을 성취했다라고 느끼는 상상력으로 나를 인식을 끌어올렸겠죠. 어쨌든 그렇게 머지않은 세상의 정상적인 사람은 진짜 진리로 내 상상력으로 투명인간으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대요. 온 세상이 미쳐버렸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왜? 당연하죠. 진리자가 내빌이 있을 때면 내빌이 강의라도 하고 라디오도 했지만 요즘 누가 그런 말을 해줘요. 아무도 안 하는데. 성타 방송 빼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타 방송을 잠깐 들었던 사람들도 죄송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제가 해석해드리면 바보 아니면 최소한 구독은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요. 쇼킹하지 않나? 놀라지 않나? 그냥 넘어가요. 뭔 개소리 하면서. 어쨌든 그렇지만 때때로 이 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태어났다. 간혹가다 이 사람들의 그 펜듈럼이라고 하죠. 대대로 내려오는 이 집단 무의식, 계속 고깃덩어리적으로 썩어져 버린 이 고깃덩어리 인식에서 예외가 돼서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해맑음을 유지하는 그러한 또라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상으로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동이 미친 거라고 설명하려고 애썼다. 팩트 좋아하지 마.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실체지 사람은 투영물이고 종된 몸일 뿐이야. 현실은 허상이란다. 오직 인간의 인식일 뿐이야. 인식은 지금은 존재. 오직 느낌이 전부이고 내 느낌대로 현실을 만들어져. 뭐 이런 것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성타의 말을 또라이라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대다수 대중들은 문해충이거든요. 그럼 대다수 문해충이 너무나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진리로 깨어나야 정상이잖아. 다수결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진리예요. 극소수, 소수 중에 극소수. 청한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얼마 없다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 얘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통으로 다 똑같이 들어와 동급으로 완벽한 무한대 인식으로 깨어나도록 진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 극소수만 진리로 깨어난다고요. 은혜로 택함 받은 자는 몇 안 돼요. 아무나 네빌처럼 그렇게 성경을 까발리지 않고, 네빌 이후에 네빌의 할아버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없어. 적당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시크릿 정도로 이제 희석해버리지. 고리타분하게 성경을 크리티컬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학창시절부터 고정관념을, 그러니까 다수결 상식이 진리와 언제나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학창시절부터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인생으로 나 또한 그들에 묻혀서 얹혀서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는 저도 똑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목사이란 말도 있었죠. 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목사 한 명 더 추가, 원 플러스 추가된다고 해서 진리로 세상이 바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미 수많은 목사들이 그 행위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진리의 일을 한다면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종교의 시스템에서 종교가 진리의 해답을 못 구하기 때문에, 나 또한 플러스 원 목사 되어야 나 또한 똑같이 세뇌될 게 뻔하고, 설사 내가 도야 청청할지라도 거기에서 왕따당해서 배척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거야 거기 왜 들어가요? 근데 결국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남들과 어차피 똑같은 삶을 살 거라면, 나만은 남들과 분명히 다르지 않은 삶이 아니라면 나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10대 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무원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까야면 깔아야 되니까 싫었고, 뭐 저기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다 싫었어요. 근데 어떻게 재학 중에 합격을 변리사 해버리는 바람에 변리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에는 변리사 안 했겠죠. 어쨌든 남들과 분명히 완벽하게 다른 특별한 존재의 삶을 살 것이라는 그 막연한 꿈과 기대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남들이 방송 안 하는 성경 이상학을 까발리잖아요. 알기도 힘들 뿐더러 알아도 혼자 먹고 떨어지지. 이걸 어떻게,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목 아프게 돈도 안 되는 유튜브를 합니까? 하지만 진리를 까발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피어난 장미꽃은 나 혼자 먹고 떨어지라고 한 진리의 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진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입술을 빌려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 의미에요. 이 저자도 특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암시를 이미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나는 어릴 때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자기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즉 미래를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책을 쓸 것이라고. 칙칙한 옷을 입고 슬픈 표정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나 낯설었지요. 러시아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나는 고정관념이 딱 가두어진 그 인식의 그 카테고리의 그 한계성에 이 쩌든 그것의 악순환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행동했다가는 위협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번역문이니까 골 때리는데, 이 대중, 익명이 추상적인 대중들의 삶에 묻어 살지 않으면 외톨이거나 또라이 미친놈 취급받으니까 신변의 위협까지 당하니까
다르게 행동하기에 너무나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 번역 짜증나죠. 그러나 나는 고정관념을 깨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학교에서 위협을 당했죠. 위협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반항을 더욱 강화시켜줄 뿐이었다. 정말 그 보리가 밟아줄수록 더 잘 자르듯이 이렇게 밟히니까 더욱더 근성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홀로 저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리아청청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내가 난데 왜 나와 남과 나를 비교하느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나는 다만 세상의 색채가 좀 더 밝고 선명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좀 더 인식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을 갖고 머금고 나눌 수 있는데 왜 굳이 비관적인 느낌을 팩트란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세상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정말로 신은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주었습니다. 네, 영적인 자유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의식 시스템 신성이에요. 신문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은 나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현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내 인식에 심어진 대로 현실에서 프로그램된 대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니까. 거기는 아무 힘이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정장을 입으면 나는 정장을 입는 대신 캐주얼 정장을 입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캐주얼 정장을 입는다면 나는 셔츠를 입겠습니다. 나는 한껏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머리 모양이나 머리카락 색깔도 여러 가지로 실험해 봅니다. 나는 내 머리의 모든 색깔을 실험해 봤습니다. 공부도 잘했던 친구가 이렇게 막 머리에 물들이니까 굉장히 이제 언밸런스잖아요. 예전에 우리 머리에 뭐 물들이건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담배만 펴도 퇴학당하고 몽둥이 찜질 당했는데 초록, 빨강, 금색, 짙은 밤색. 어차피 머리 자체가 3cm 이상 넘으면 머리 깎였잖아요. 그냥 바리깡이라고 하죠. 들이밀었잖아요. 나는 나 자신을 찾고 실험하는 듯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 자신과 내 가까운 사람들의 고정관념 깨기를 왠지 호두 깨기가 생각나네. 호두 까기. 호두라는 딱딱한 고정관념을 깨면 그 알맹이의 엑기스를 진미를 먹을 수 있잖아요. 진리가 마치 호두에 비유된 느낌이 듭니다. 고정관념 깨기를 좋아하는지요. 언젠가 할로윈 데이에 아버지는 내가 모호크식 머리 모양, 머리의 가운데만 띠 모양으로 쭉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모호크식 머리 모양을 하고 그것을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도와주시기조차 했다. 아버지가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올 A 학점의 모범생이 그런 머리를 하고 머리 모양도 웃기지만 무슨 정원수도 아니고 중간만 싹 남겨놓고 초록색으로 물들였어요.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의 얼굴을 여러분들도 봤더라면 참 가관이었을 텐데 하면서 점점 돼 있습니다. 아니 최고 전교수석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돼요. 공부 잘하니까 혼을 못 내고. 그렇죠? 그렇게 깐깐해도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머리 검사를 하더라도 봐줘요. 저도 많이 좀 봐줬거든요. 선생님들하고 친해갖고. 머리 좀 길어도 넘어갑니다. 나는 수업 시간에도 그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무도회에서는 더욱 대단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나만 쳐다봤죠. 청바지에 긴 부츠를 신고 하얀 셔츠를 허리까지 풀어헤치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으니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식순이 끝난 후 나는 교장 선생님께 꽃을 드렸습니다. 그 자태로 그 복장으로 꽃을 헌화하는 그러한 예식까지 치른 거예요. 그때는 러시아는 교복 이런 게 없었나 봐요. 획일적인 의식 구조를 산업사회에 우겨 넣는 거잖아요. 교복도. 두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도 그 모습을 봤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드러난 문제를 보는 대신 고정관념을 벗어난 창조적인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는 편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인식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르게 생각하고 낯설게 생각하고 내 느낌을 주관적으로 내가 숨기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일단 되면은 상상력이 끌어오르잖아요. 사실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는 10가지 이상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일상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때는 한두 가지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소한 좁아터진 마음은 늘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죠. 가둬진 마음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다라고 표현하죠. 이 답답한 바보탱이 하면서 자꾸 답을 구하는 답답한 거예요. 답을 내라 그러는데 아무 말 없잖아요. 이거 답답한 거죠. 언어 유희가 좀 재미가 없죠. 나는 여러분이 또 그러네. 또 이상하게 또 얘가 다시 되죠. 나는 여러분이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문제라는 것은 현실을 말해요. 뭔가 문제점, 결과를 말해요. 내가 뭐 현실을 분석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 그 현실에 반응하는 인식을 말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또 내가 뭔가 또 미치겠네 이거.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내 인식은 다 알고 있다라는 그 결과를 미리 묵상하는 걸 말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스스로 연습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세요. 원하는 일을 하래요. 즉, 내 심장이 뛰는 쪽으로 인식을 점프시키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도출시키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세요. 했던 걸 계속 루틴으로 똑같은 일을 하지 말고 맨날 붕어빵만 굽지 말고요. 뭐든 새로운 행동을 하세요. 자발적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예측 불허의 존재이죠.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호기심 천국으로 느끼죠. 당신은 늘 새롭고 생명력을 발산하며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습관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를 닦는 것이 아니라 왼손으로 이를 닦습니다. 이를 닦는 것까지 왼손으로 하래요. 재밌죠? 혹은 이가 하나하나 더 깨끗해지고 더 하얘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심상화하면서 창조적인 생각의 스위치를 키면서 이를 닦더라도 그 순간을 상상력을 키우는 쪽으로 느껴내라는 거죠. 모든 이 새로운 행동은 대뇌 피질의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필요한 단백질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신경세포끼리 새롭게 뉴런들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지성은 더 넓어지고 민감해지지요. 뇌가 각성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의식이 각성되니까 뇌가 그 뇌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뇌가 이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거기일 뿐이죠, 그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로써 투시력과 예지 능력이 부드럽게 발달하지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신통방통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고정관념을 깨는 단순한 행동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왼손으로 먹고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우뇌가 발달하고 그것은 당신의 건강과 정신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일하러 갈 때도 색다른 길을 택해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도 실험해보세요. 거기에도 역시
많은 습관들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실험합니다. 나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코 요리법을 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실험합니다.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힘들어서. 일반 유튜버들, 자기 개발 유튜버들 뭐 10분, 20분, 30분 그거 맨날 만드는 것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처럼 이렇게 목 써서 막 2시간씩 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또 좋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곧 이 챕터가 이제 좀 다음번에는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이 정도 했으면 미래 모델링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읽어도 돼요. 많이 제가 까발려 드렸으니까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까발려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책 사보시고 읽어보시면 괜찮은 책인 건 맞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성타였습니다. God bless you. Bye bye. 좋은 밤 되세요.